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해석이 조금 난해한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한 해석의 태도가 있는데요. 지나친 상상력은 자제하고 문맥에서 강조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해석하기 애매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성급하게 해석하려 하기보다 성경 전체의 분명한 메시지 안에서 해석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한 것이죠. 한번 1절과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다르게 번역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천사가 인간들과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다. 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가 결혼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세계를 다스리던 어떤 왕족들, 귀족들,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을 이제 신이라고 하거나 혹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강제로 백성들의 딸들,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름 아닌 셋의 후손들이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냐?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앞뒤 문맥을 생각하면 이것 또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어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갔던 셋의 족보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4장에 등장한 가인의 족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세상의 불신자들,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과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인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본문이 너무 짧죠. 그러나 이 해석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을 때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좋아하고 삼았다. 이 표현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게 여기고 그걸 좋아하고 취하는 장면을 아주 그대로 연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던 그 선악과 사건이 또다시 마치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권능, 그 능력을 뜻합니다. 그 능력, 그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영생하도록 창조된 인간이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단 영적인 죽음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경에 따르면 대부분 900년 가까이 유보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 앞으로 120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900세를 사는 그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다르게는 지금부터 120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 후에 홍수 시판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선악과 범죄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 또 라멕이 난폭하게 복수하는 일, 이런 인간의 악함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어오다가 오늘 본문에서 정점에 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함으로 그들의 모습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수준으로 범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갑자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네피림은 거인을 말하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더니 네피림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땅에는 거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그냥 정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그들이 범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6절에 한탄하셨다. 이 단어는 후회하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후회할 만한 일을 하셨다거나 하나님도 실수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해서 동형 동성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의도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선택과 결정에 마치 하나님도 영향받으시는 것처럼 묘사를 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도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의 그 감정이 격렬하게 분노하고 고통하는 그 쓰라린 고통을 표현하는 건데요. 예전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오빠들의 심정,
야곱의 아들들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이런 감정을 가졌고, 압살롬의 죽음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심판 직전의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그리고 무언가 기대감을 가지게끔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 노아를 주목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를 설명할 때 먼저 노아의 족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창세기가 사실 족보의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그래서 여기서부터 노아의 족보, 노아의 이야기가 정식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노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태껏 족보들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특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노아를 이 표현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노아가 더욱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노아가 사는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노아가 더 특별하다는 걸 11절과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특히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이게 무슨 구절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매번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고 무너지고 부패하고 오염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후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며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이 구절을 묵상해 봅니다. 이게 원어로 읽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노아, 한 의인, 그는 동시대들 중에 완전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의인이다라 하면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산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을 뜻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피하는 삶을 산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선을 행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나무랄 데가 없다. 흠이 없다. 이거는 희생 제사에 바쳐지는 그 짐승들을 묘사할 때 흠이 없다. 그런 표현했을 때 이 완전하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8장 말씀에 너희는 완전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요구에 응해야 했었죠. 그래서 이 의인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교의 절정을 누리고 있는 상태죠.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이른 최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노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그 역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선한 삶을 지나 완전한 삶으로 또 그 완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또 완전한 자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중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우들, 연약한 성도들 주여 지켜주시고 특히 항암 치료하는 분들과 영적, 육적으로 힘든 모든 분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